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봉헌할 때 드릴 신앙 고백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껏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케 하고 또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그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6장 2절에 보면은 가나안에서 이제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처음 것이죠. 처음 것을 거둔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수확의 첫 소산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은 자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 충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서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에서 여기서 주다. 누가 주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3절에도 가보시면은 중반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9절로도 가보십시오. 9절에도 가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에도 가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만물, 가장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것,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것을 거둘 때 자기 밭에서 낳은 것에 가장 처음 열린 열매, 그걸 만물 처음 소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만물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밭에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 상징의 행동이 바로 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밭 자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결국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밭의 소산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만물의 근본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물, 처음 난 것들을 만물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바로 이 만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고도 마치 그분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이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것, 그 만물을 주님 앞에서 구별해서 힘써 드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날 이 첫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또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그것도 그 모습입니다. 일주일의 첫 하루를 시작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그러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만물로 드려야 할 것은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의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 남은 것, 찌꺼기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지정된 것,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구별하여 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에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5절에 가보시면은 자신들이
소수 민족에 불과했는데 자신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참으로 이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그리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등장하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아람 땅에서 도피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진 것.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라는 것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70여 명 안팎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약 400여 년이 흐른 그 이후에 인구가 몇 명까지 불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최소 전부 합치면 200만 명 이상, 많게는 60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400년의 그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강하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억압과 학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견디다 못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당시 이 근동 지역에서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 왕 바로를 벌벌 떨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주인이었던 애굽인의 재물까지 다 끌어다가 받아서 당당하게 나온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가나안 길목에 거주하고 있던 바산 왕 옥 또 시온 그 모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족들을 하나씩 다 쳐부수고서는 가나안 정복을 이제 목전에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연약한 그 한 사람 야곱의 자손을 이제 가나안 정복 그 목전에 두게끔 만드셨는가? 이렇게 변화시킨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거듭 밝히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연약하고 미약한 일족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강대하게 만드셨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얻은 첫 소산물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함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 배은망덕함에서 벗어나서 한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함께 힘써 우리를 드려가겠다라는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매년 첫 열매 수확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수확하는 기쁨, 수고하여 거둔 그 열매,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임을 아는 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점점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어져 가고 이웃과 정말 담이 막혀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소외된 자, 아픔을 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돌아봐야 될 그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들을 가지고 주위에 그러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그들과 함께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아낌없이 언제든지 드리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복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